옛말에 그 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그 아들을 봐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닮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닮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성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내적 거룩과 외적 거룩이 있죠.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룩이 있고요, 내 안에 채워진 거룩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거룩이 있어요. 이 성결이라는 말이 이 두 가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해요? 깨끗함, 정결함, 순결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내적 개념과 행동적 개념이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요? 성결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너를 보면 예수님 본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이라도 일생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지 않아요? 올해 꼭 듣기를 바라요.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면 기적이에요, 기적. 여기에는 기적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시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내가 그 소리 듣겠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건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두천 성결교회 때문에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동두천이든지 양주든지 의정부든지, 우리 방재한 집사님은 서울 강남에 살면서도 매주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영어는 behold, 주목해라. 그냥 대충 눈 뜨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봐라.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었는데 그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살아있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 사랑으로 불붙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절 중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면, 아, 저게 나의 진짜 부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모라고 있는데 맨날 때리고 맨날 그러면 저 아빠 내 아빠 아닌가 보다, 나 주워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라고 해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해야,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 안에 진짜 부모로서 마음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부딪혀야 되고,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 것을 경험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성결한 소망은 다른 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늘 존재적인 외로움 속에서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거룩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두려움이 있고 나를 살리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떤 트라우마,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가 팍 죽어 있어요. 이거는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살리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순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없는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면요, 아버지가 무서워도 안 무서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야구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빠따 한번 때리면 나는 뻗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초등학교를 10살 때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10살에 들어가니까 1등 갈까요, 안 갈까요? 아이, 솔직히 들어봐봐요. 8살하고 10살하고 공부하는데 누가 잘하겠어요? 나 우리 아버지가 순전히 수석하다 해서 나는 진짜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학교를 10살에 들어가서 1등 갔대요. 뭔 말인가 몰라요? 그리고요, 왕초였대요, 왕초.
아니 2살 많이 동생들하고 하니까 여러분 다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로 아버지가 원펀치였대요. 원펀치. 나도 원펀치 칠 수 있어요. 한 방 때리면 그냥 뻗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건들지도 않았답니다. 또 야구 선수였죠. 그죠? 근데 그 알밤이 내 머리를 때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호흡을 하고. 그래서 어려서 아버지가 한번 하면 저는요 달나라 여행 갔다 왔어요. 그만큼 그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아버지에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흠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부족한 아버지라고 하는 걸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를 내가 용서했어요. 왜? 아버지도 완벽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어요. 그랬더니요 아버지가요 내 안에 어때요?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요, 아버지가요 너무 측은해 보이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껄끄러운 분이 아니고 어색한 분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든 삶이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힌트를 줍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랬어요. 누구와 같을 줄을?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랬어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뭔 말인가 아리까리하죠? 말씀이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삶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줄 텐데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결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장차 만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여러 모습이 있죠. 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도 있죠. 상황에 적응하는 모습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결, 이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예수님 모습과 내가 닮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장 20절 21절에 보면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고 동시에 소망을 이루는 원동력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위를 바라봐라. 그리고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인생 철학자인 나폴레온 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 반드시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축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의 내가 처한 현실을 보면 참담해요. 때로는 내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침체, 그 여러분 함정에 빠져서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연민에 빠져서 우리는 징징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옆에 설 자란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주님과 같은 자다. 나는 주님과 같은 자로 설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그 옆에 설 것이다. 이 마음과 이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 닮아가는 성결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3절 말씀을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어떤 소망이에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는 나타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샤워하는 겁니다. 기도로 나를 정화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져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은 크게 영성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놓은 아치와 같다. 즉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영성, 하나는 도덕성. 근데 영성과 도덕성이 이 아치를 통해서 뭐가요?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기초가 없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도덕은 뭐예요? 사람들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구멍난 복음, 구멍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거룩한 척하는데 사람에게는요 냄새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회개를 통해서 아래로 자라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내가 거룩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또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소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깨끗이 하면 주께서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억합시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다고요? 배움이 없다고요? 건강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성결하면, 거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모양으로든지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결한 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결한 전문가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결을 위해서 나는 힘쓰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어디든지 하나님 필요한 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2024년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